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벌써부터 이렇게 탁푹옷 속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쉴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에 좀 네, 주의를 좀 환기시키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보통 교회에 위기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하면 우리는 외적인 요인을 봅니다. 핍박과 박해가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더 깊이 흔드는 것은 외적인 위기보다는 내적인 분열과 내부의 갈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쭉 봤지만 사도들이 잡히고 공회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위기로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뜨거운 기도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응답을 해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놀랍게 평화롭고 놀랍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은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외적인 어려움이 없고 평안해 보이는 교회도 내적인 분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내부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초자연적인 공동체, 인간이 세울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건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자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구약을 깨닫고, 또 베드로는 설교하기 시작했고, 성령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병자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전에는 다 도망갔던 겁쟁이였던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돈 앞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물질 앞에서도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도 인간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이 공유 플랫폼이 일상화되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공유하는 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나 자전거도 공유하고, 뭐 숙소도 공유하고, 물건도 공유합니다. 근데 그 공유는 뭐예요? 내가 내 돈을 내고 잠깐 쓰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의 공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그냥 다 무료로 공유했고요. 그 전에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 공동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치된 마음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은 물질, 재물에 관해서 마음이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다 달라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달라요. 다. 부부 사이에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남편이 버는 것은 남편 것, 아내가 버는 것은 아내 것, 서로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 뭐 이런 부부가 많이 있다면서요? 여긴 없나 봐요. 있대요. 있답니다. 또 물질이 생기면 남편은 뭐라고 해요? 차를 바꿔야 된다,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내가 볼 때는 차도 멀쩡하고 컴퓨터도 멀쩡하니 냉장고를 사야 되고, 내가 지금 옷이 없으니 옷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달라요. 그러면서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아우, 입을 옷이 없어, 이래요. 네. 그 남편은 딱
옷장을 열어보면서 이게 다 옷인데 왜 옷이 없냐 이렇게 말하면 빵점짜리 남편입니다. 저도 제 얘기를 하면 여성 아내가 옷이 없다는 말이 진짜로 옷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입을 만큼 마음에 꼭 드는 옷이 없다.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옷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저는 맨날 그랬어요. 옷이 저렇게 많은데 왜 옷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말을 하면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자는 그 말 속에는 감정이 있고 의미가 깊은 뜻이 있는 걸 남자들이 모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은 뭐 쉽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는 돈이 다 자기 걸로 착각해요. 부모의 돈이 많으면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부모가 있었어요. 그분은 돈도 많아요. 부동산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차량도 10대 이상인데 다 외제차예요. 그런데 부동산과 무슨 건물과 무슨 뭐 어떤 소유권, 자동차 모든 명의가 다 자기 앞으로 돼 있어요. 자기 앞으로. 자녀들에게 명의를 주지 않아요. 아예. 명의를 옮겨주면 집이든 뭐든 명의를 옮겨주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그거를 팔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자기 거 갖다 쓰는 거지 사주는 게 아니에요. 명의로. 그래서 다 팔아버리고 주면 무시할까 봐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 꼭 쥐고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재물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아직 모든 것을 다 내가 지고 있다. 이걸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처럼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물질에 있어서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가 분쟁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돈 때문, 부동산, 재정 문제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몇천 평의 땅이 아주 비싼 곳에 옛날에 사놓던 싸게 산 땅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비싸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쓸까? 어떤 교회는 교회에 이 보상금이 들어오면서 몇십억의 보상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쓸까?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헌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 어떻게 쓸까 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서로 마음이 싸우고 거기 이익이 하나 걸리고 그러면서 분쟁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한 10억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이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쓰고 싶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리모델링도 교육관도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 주변도 꾸며야 되고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이렇게 후원해 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지금 교육부 지금 애들 위해서 써야지. 그럼 식당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식당을 한번 제대로 뜯어 고쳐야지. 다 그런 거예요, 다. 다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으니 생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이건 아주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건전한 고민이에요. 왜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건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이게 이제 공공의 교회를 위한 이익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과거에 있었던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의 재정을 확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서니까 어떤 곳에 예산을 많이 딱 몰리게 했냐면 자기 자녀가 있는 부서에 자기 자녀가 임원으로 있는 부서에 갑자기 거기 예산이 확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한번 늘어나니까 몇 년 동안 그게 줄지를 않아요. 이런 일이 생긴 사적인 거잖아요. 사적인 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 직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교회 일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이익도 얻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건 꼭 먹고 알먹기, 도랑치고 가져잡기, 뭐 이런 거, 마당 쓸고 동전 줍기, 교회 일도 하고 나도 돈 벌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민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회, 초대교회는 이런 수많은 어떤 물질에 관련된 인간적인 문제가 사라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돈이 남아서 쌓이면 썩어요. 물이 고여서 흐르지 못하면 썩는 것처럼 교회도 돈이 남으면 썩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계획과 준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불안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이거 좀 이만큼 놔둬야 될 건데 이러면서 돈이 쌓는데 목적이 돼서 축적이 되면 결국 그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결국 돈을 그렇게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민하고 모아놓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돈이 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썩어요. 썩으면 거기에는 뭐가 모여들어요? 구더기와 파리가 모여들어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흘려보내야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고 신선한 물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목회 철학, 복된 만남 속에 행복이 넘쳐 흐르는 교회, 흘러가야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물질 문제 앞에 모든 초대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물질 문제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필요한 사람과 통용하게 되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흘려보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시각이 이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어두웠던 시야가 밝혀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인생이 바뀌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세계를 보는 시선,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물질관도 바뀌어요. 물질관이 바뀌니까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질관이 바뀌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하니까 11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물질관이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성령이 마시면 꽉 쥐고 있었던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와 구제는 성령의 역사다. 선교와 구제는 성령의 역사다.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지를 알려면 선교와 구제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선교와 구제는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제합시다. 구제됩니까? 우리가 한번 선교합시다 라고 외친다고 선교가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부담감만 더 커져요. 성도들 부담감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영혼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마음이 늘 생기면 좋겠어요. 영혼을 바라보며 이웃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늘 여러분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재정은 늘 빡빡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 우리가 좀 우리만을 위해서 아니라 이렇게 헌금의 일부라도 좀 지역과 선교를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 많이 컸다 너. 옛날에 그렇게 신앙이 약하더니 너 많이 컸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제 말을 좀 믿어달라고 막 제가 믿어주세요 할 수도 없고 정치인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생각할 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물질을 잘 흘려보내셔서 넘쳐 흐르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돼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죠. 2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통용했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고 채워줬다는 것이고요, 자기 물건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왔다가 오순절에 정말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어디 가요? 그 성도들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 집집마다 흩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집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대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는 집집마다 돌아가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며 기도합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집마다 뭐 한 20명, 많아야 한 30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학자들이 볼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오늘 갔더니 20명이 있어요. 20명. 본지 얼마 안 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20명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방에도 거실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실 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고 얼마나 북적대고 얼마나 많은 생필품이 필요하겠어요. 개인 공간, 개인 생활 없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편함 없이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마음대로 쓰도록 했고, 이거 우리 집에 나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집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가 임했고, 그 결과 밭과 집까지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뭐 집을 팔고 밭을 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일까요?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니잖아요. 돈 벌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밭도 샀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팔아서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재물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는 주장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물질관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복음이 선명해지니까 성령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어떤 분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어요. 자발적이었어요. 아무도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집이 부족하니까 집과 밭을 팔아서 헌금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강압과 폭력으로 빼앗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는 다 실패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언제 벌어졌습니까?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구제합시다, 헌금합시다, 재산 팔아서 내세요, 선교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하면 순전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에 온전해질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그 교회가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제 오래 목회하신 목회자와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제가 들은 액수로는
한 1,000만 원 되는 11조를 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자기가 그냥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새로 바뀌게 되고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회자가 새로 바뀌게 되고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성경 중심 오직 말씀만 순전한 말씀만 전하니까 그 장로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밀린 헌금을 다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심령을 만지셨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액수가 얼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전한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성령이 역사했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는 성령의 역사가 조금만 있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그럴 때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이어서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뒤에 보면 바나바도 그렇고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에도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은 다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 앞에 두었다. 단순히 위치적으로 물질을 발 앞에 두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사도들 그러니까 교회에 이 헌금에 대한 처분을 맡겼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만큼 사도와 교회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맡기고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가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많은 헌금하면 목사들 배만 부르지 이래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옛날부터 배가 나왔거든요. 목사 되기 전부터 배가 좀 나왔어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억울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재정부가 있고 재정부를 통해서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매주 우리 재정위원장님과 재정위원들의 수고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매주 모여서 개수하고 잘 서로 맞춰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헌금은 누구도 마음대로 개인이 어떻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재정 맡은 분들도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재직회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 교회 재정에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일하는 달라요. 일하는 달라요.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온다고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고 했던 사람들 그거 있었죠? 시한부 종말론. 재림 예수님 휴거 하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교주가 다 챙겼죠. 최근에도 보니까 이슈가 된 유튜브 교주도 있었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유튜브로 신도들에게 가족과 인연을 끊으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약 50억 원 정도를 갈취해서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 안에는 무슨 뭐 크루즈 사업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디 성경에 가족과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 속아서 50억을 편취를 했대요. 가짜들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셔서 헌금을 하게 하는 감동을 주셔서 그 헌금이 꼭 내가 원하는 곳에 거기에 대한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 선교로 내가 원하는 곳에 구제로 또 어떤 장학금으로 어떤 건축으로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헌금 봉투에 정확하게 목적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보시고 당회가 논의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됩니다. 특별한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면 원칙은 그냥 다 맡기고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내 헌금은 내가 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주님, 이것은 내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교회에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았어요. 돈이 액수가 많았겠죠. 따로 베드로를 불러서 면담을 하면서 제가 이거 집 판 돈인데 드립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교회에서 헌금할 때 많은 액수를 하게 되면 꼭 누구를 만나요? 담임 목사를 만나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꼭 좋은 데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까 이걸로 내 이름에 장학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장학회가 생기는 데도 있다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누구누구 관 이렇게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액수로 있었겠습니까? 누구 뭐 요셉 누구 얼마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 앞에 두는 것. 나를 내려놓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헌금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 앞에 두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려놓는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이 나타나요. 그 밭을 팔았던 많은 성도 중에 오늘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특별히 헌금을 아주 많이 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름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랬다면 다른 얘기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뒤에 보면 이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나바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중에 바나바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어땠습니까, 여러분? 흔하죠? 당시에도 흔한 이름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잖아요. 예. 야곱의 아들도 있고요. 뭐 마리아의 아내 남편도 있고요. 요셉이 이름이 많아요. 아마 당시에도 교회 안에 정말 많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흔한 이름이 뭐 많이 있는 이름이 있나요? 네? 네. 뭐 하은, 뭐 은혜, 뭐 이렇게 뭐 옛날에는 뭐 미숙, 뭐 미경, 미정 뭐 이렇게 막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요셉 한 수십 명 있었을지도 몰라요. 서로 많으니까 성도들이 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별칭을 붙여준 겁니다. 그게 바나바입니다. 이게 무슨 히브리 헬라식 이름 이게 아니라 별명이에요. 바나바, 위로자, 위로의 사람. 저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고 저 사람은 위로자야. 우리 수많은 요셉 중에서 저 사람 최고의 위로자야.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앞으로 바나바는 아직 나오지 않은 바울과 많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단호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중재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잡아주겠는데 열정이었던 바울이 회심을 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회심을 해요. 근데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바울이 위장 회심을 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다 발본색원해서 그 모든 사람들 다 잡아들일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 피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지만 사도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 피하니까. 그때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 위로자가 나서죠.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보증을 해요. 이 사람 정말 회심한 거 맞다. 보증을 해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아니면 어떻게 바울이 사역을 했을까요? 사도들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해요? 자, 그런데도 바울은 곧바로 사역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심해서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를 만났는데 곧바로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3년 정도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그때 또 누가 나서요? 바나바, 위로자, 중재자.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직접 다소로 가요. 다소로 가서 바울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것밖에 없어요. 사역 경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 아무것도 한 적이 없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사에서 바울이라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드디어 사역의 현장에, 선교의 무대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역사적인 순간마다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울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많은 밭을 팔았던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나바가 4장에서 등장할 때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바울은 어딘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고, 이때 바울은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생각하고 계셨고, 그 바울을 위해, 앞으로를 위해서 바나바를 이렇게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에게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예비해 두시고 바울의 앞길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나바 같은 그 수많은 조력자들을 이미 곳곳에 준비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부러우셨습니까? 초대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막 헌금을 한다는 게 부담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모든 부분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가 돼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별함은 헌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별함은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위협을 당했지만 성령이 충만했고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고, 그 결과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 이게 특별함이었어요. 특별히 물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항상 순전한 말씀 앞에 서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도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주려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